우리는 나올 줄 믿고 오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 선한 일꾼이 됩시다. 은혜로운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일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폰 카오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 너무나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학장님이 알았네. 내가 다 알아 조치할 테니까 조금 뒤에 이제 조치 가 있게 이렇게 하고, 조금 뒤에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벌써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구나 라고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학장님 너무나 기쁘게 청소하다가 이 학생을 보고 조금 있다가 와, 조금 있으면 아주 깨끗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게. 이 학생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 시키시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또는 천국은 남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천국이네. 교회나 신학교도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고 느끼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야. 사실은 다른 학생들은 이게 불결하다고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도 그냥 썼겠죠. 그러나 이 학생이 아주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냄새난다 생각하여 냄새난다 생각한다면 청소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의 자격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남이 해결하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정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거 동일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이제 저희 화장실 2층에서 이게 남자 변기 한쪽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주일이니까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2층에서 좀 냄새가 나길래 제가 전사님을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막 가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를 보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냄새가 나면 내가 가서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천국 백성인데 냄새가 나는 가서 제가 전사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 생각해서 청소하시더라고요. 이게 천국 백성, 즉 천국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자, 앞에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런데 여기에 가장 주된 목적, 주제어는 뭐냐면 일꾼이에요. 일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꾼, 오늘과 다음 주 일꾼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일꾼의 첫 번째, 일꾼의 목적, 그 다음에 일꾼의 능력, 그리고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가 일꾼을 또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또 일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일꾼이 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세울 때는 그 일꾼에게 누구의 목적을 두실까요? 일꾼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일꾼에게 두시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이 여기서 내가 일꾼 되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 쓰임받거나 여기에 사용되어질 자세도 자격도 없는 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것이
내가 일꾼된 목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일꾼된 목적이다. 즉 여러분 일꾼은 주인의 뜻에 그의 일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써야 되죠. 일꾼이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뜻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일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바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비전, 너희 비전이 뭐냐? 너희 꿈이 뭐냐? 여러분 이제 신학교 와서 나의 비전은 부흥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 되면 됐어. 어쩔 거야? 부흥 강사 돼서 전 세계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는 부흥 강사가 꿈이고 비전이 아니라 부흥 강사가 왜 되려고 하냐는 거죠. 제 학생들에게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 이렇게 너희 꿈이 뭐냐? 이러면 판사요. 판사 됐어. 그러면 또 여러분 꿈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판사가 되어서 정의를 이게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꿈인 거지 판사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사 꿈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복음의 그 진리의 빛을 나타내겠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은 빠져있고 내가 무슨 직책을 가지는 게 꿈으로 착각하는. 여러분 직책이 꿈이 아닙니다. 직책은 비전도 아니고 그건 비전을 이룬 도구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늙은 목사님의 은퇴한 늙은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종놈 주제의 비전이라니, 종놈 주제의 꿈이라니, 종놈 주제의 무슨 소리냐면 종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하라면 하는 것이 종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 뜻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종이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와 사역이라는 핑계로 자기의 욕심을 채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누구의 이름을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령이 있습니다. 구령. 영혼 구원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질을 잊어먹고 교회는 여러분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는 하죠. 왜 합니까? 구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돈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구제를 해야 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구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희 이제 공방 하잖아요. 독서스쿨도 합니다. 어제는 독서스쿨 저희 20명 7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20명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아이들을 여기에 불러서 아이들 책을 읽히고 아이들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독서스쿨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책을 아주 많이 읽고 책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뭐 하는 데가 있으면 근데 책을 읽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몇 페이지를 읽냐 거기서 등수를 매겨요. 애들 읽게 하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와. 그런데 성경을 안 읽은 애들 다 무효해요. 성경은 일주일에 5장 이상씩 꼭 읽기. 그걸 안 읽으면 무효. 그때 우리 딸내미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장에 아이들 성경을 읽게 하려고 10페이지를 쳐줬어요. 10페이지. 그래서 얘가 시편 짧잖아요. 시편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1등 했더라고. 2261페이지를 한 주 동안에 읽었어요. 물론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다른 책도 읽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놈이 불만을 제기해요. 아빠, 쟤는 성경만 읽었어. 다른 책도 읽어야지. 불공평하다. 지금 이제 1700페이지 읽었다고 자기가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독서 스쿨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해서 공동체 훈련도 시킵니다. 물론 재미없으면 애들 안 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레크레이션도 해요. 재미있게.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아이들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공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고 왜 교회에서 독서 습관을 하냐? 교회에서 하면 적어도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 양식과 교회 의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독서 스쿨도 하는 거고 공부방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로서 생명이 이미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살려두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입을 거 먹을 거 다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나의 참된 일꾼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의 찾은 목적이 뭐냐? 구원의 역사, 구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 번째에서 좀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이게 도구요, 기능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증표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도 바르게 서면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열정, 죽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정이 드러나는 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거기서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이 쏟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 복음 구령인데 이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비본질적으로 가면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사업이나 무슨 복지사업이나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하냐? 하나님의 구령,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꾼에게 허락된 힘이 있습니다. 힘은 뭐냐? 여기 그의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여기서 능력이라는요, 에네르게이야. 헬라어 에네르게이야.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역사란 뭐냐면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표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된 상태가 그 일꾼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샘솟듯한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피곤하고 힘든 그 원인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전도대, 또 예수사랑 전도대, 또 문자 전도, 또 뭐 온라인 전도, 최근에 제가 화분 전도를 좀 1학기 때 했는데 이제 곧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에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좀 힘들어요. 하다가. 근데 점점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가 재밌어요. 그리고 전도의 기술이 늘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우리 전도대들 저한테 얘기해요.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최소한 저는 2번 이상 바깥으로 노방전도하러 나갑니다만, 여러분, 제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전도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본질을 행할 때 여러분 이 에너지가 나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식들이 이게 무료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라면 뭐가 열립니까? 꽃이 피고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인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자라지 않은 것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이 나는 겨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자라고 하나는 자라지 못한다. 자라니까 뭐가 맺혀집니까? 자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양육을 통해 우리가 자라가자 함께 자라나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기쁘고 삶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갑자기 결혼식이 있어서 오후에 갔는데 오랜만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 교회의 성도님들인데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사실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전도사시니까 지금도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목사가 됐는데도 뭐 그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잘생겨지셨어요?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와 완전 핸섬하다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계속 진심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랬더니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좋나 보다. 한명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나 봐요. 글쎄. 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여기 오겠다고 거부한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천사들 볶는 것 같고 물론 간혹가다 이렇게 속썩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영적 자식이니까 품고 사랑하다 보면 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제일 기쁨을 누리냐면 양육을 하면서 막 변화되는 모습 막 얘기할 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모습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때 또 이 양육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고백할 때 너무 제가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다른 걸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을 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목양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영은 날아갈 듯 하다니까. 저희 교회를 이제 어떤 교계의 유명한 잡지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어디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인터뷰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자료를 달래요. 자료를 무슨 자료를 달냐면 사진 이런 자료를 양육하는 거 공부방 독서는 다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목사님의 일주일 일정표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 일정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주일 되면 그 다음 주일 금방 와요. 눈 깜빡하면 그 다음 주일이야. 예. 제가 오늘 며칠째냐면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지금 금방 지나갔어요. 지금 제가 거의 9개월째 접어들었어요. 부임한 지. 금방 지나갔단 말이에요. 눈 깜빡했어요. 여러분도 금방 지나갔죠? 별로 아닌가 보다. 자, 금방 지나갔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점검하려고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정말 저의 행적이 어마어마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 교만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땅 냄새 맡으면 자긴 잡니다. 제가 코골을 잔대요 잘.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양육할 때 일주일에 5팀을 양육을 하잖아요. 제가 5팀 양육하고 전도 2번에서 4번 5번 나갈 때도 있고 또 설교 준비 일주일에 설교 준비 8번 하잖아요. 8번 하죠. 설교 8번 하고 설교 준비도 8번 하죠. 뭐 하죠?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하고 바로 뭐 하러 가요? 공차러 가죠. 오늘 여러분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뭐예요? 못해요, 이 일. 그런데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가 했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역사했다. 이 능력은 바로 에너지야,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생동감 있게 매일매일 충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는 이렇게 그 배터리는 자동차 이렇게 진행할 때 그게 충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복음에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고 내가 그 사람을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꾼이니까 그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한다면 그가 가만히 있어도 진급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그가 돈을 거부해도 돈은 그를 따라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은 일꾼에게 먹여주겠어요? 안 먹여주겠어요? 먹여주죠? 재워줍니까? 안 재워줍니까? 재워줍니다. 그 다음 그가 필요한 도구 다 채워줍니다. 이게 하는 어떤 주인인데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주인이시니까 모든 걸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도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 내 자녀야 너희들이. 내 자녀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고 남는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항상 기쁘며 온유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과하게 원하는 거 있죠. 뭐예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우리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너 이웃에게 너의 소유를 줘라. 근데 이게 내 거 주는 것 같잖아. 이건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만약에 내 거 이걸 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줄 거야? 안 부어줄 거야? 당연히 부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원수 사랑해라 그럼 내가 원수 사랑하는지 아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기 전에 애굽에서 홍해바다 갈라져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바다가 있는 이거 어떡하지? 네 가진 게 뭐냐? 지팡이 내밀었더니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가서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우리를 통해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공급하시고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팡이 안 내밀니까 아무리 거기 앞에 있어도 백날 기도해봤자, 백날 금식해봤자 홍해바다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 원수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전화 한 통 안 하고 원수 사랑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마음이 좀 섭섭한 사람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요. 가는 순간 갈 때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지금 자존심 다 구긴 거 아니에요? 아니 가세요. 가서 그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그와 함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가기 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은 뭐라고 일꾼은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참 거친 종이었죠. 안 오려고 하나님이 딱 와서 붙드는 거. 이래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이래서. 이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젊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되는 20대 청년처럼 더 젊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한다면 하나님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 더 젊게 하고 더 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세가 나옵니다. 자, 능력의 역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의 선물, 내가 일꾼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일에 부여받은 자야. 일꾼의 자세란 이런 거예요. 일꾼 삼아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꾼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 여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쓰레기. 여기서 용어 표현, 이런 표현. 우리는 그냥 이방인 하면 우리는 그냥 이런 우리 어감이 있지만, 이 헬라적 표현은 뭐냐면 쓰레기들, 잡것들, 버려질 것들, 저주받을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 어떤 존재예요?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요, 서울대 중에 서울대. 최고 중에 최고. 가장 똑똑한 그룹의 최고 수제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귀족 중에 귀족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존귀한 자가 뭐예요? 쓰레기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받은 감사해. 그걸 감격해 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감격해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꾼의 자세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준 거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일꾼 삼아준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예요. 내가 일꾼에게 너무나 이게 바로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신대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과 이제 사제지간인 그 조만식 장로님인데, 이제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다닐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님이었어요. 이 당시 이제 주 전도사님이었죠.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실 때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밖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반가운 손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이 주 전도사죠. 조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제자인데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로 치면 이제 뭐 총장님, 저 장시대 총장, 김명령 총장님인데, 김 총장님,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또 이 장로님도 참 위대한 장로님,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이런 버릇없는 놈 말이야. 나갈 수 있죠. 예배드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주전도사가 대표기도 하십시오.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 더 중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이제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참 둘 다 참된 종이죠. 정말 겸손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제자가 교육자인데 그 교육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리가. 여러분, 일꾼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일꾼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자격과 자세와 능력도 없는 자를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교단에 2,000명의 목사님 중에, 담임 목회지가 없는 2,000명의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은 딱 7명이래요. 그 중에 누가 끼어있는 거예요? 제가 끼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걸 들으니까, 야, 나 같은 거.
정말 나 같은 거.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라 했나요? 제가 무슨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길 하나요? 제가 무슨 말을 잘하나요? 제가 어떤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저에 대해서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 빼면 나는 시체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운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자세요? 겸손한 자세.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